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은 생전에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게 낫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배경은 1919년 김이 3.1운동 독립선언서에 기초했던 33인의 서명자 가운데 16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당시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우리 국민의 1%가 채 안 될 때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헌신했던 지도자 절반이 33명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게 낫다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에 1916년에 의료 선교사였던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수원저 화성에 있는 제암리에 일본 경찰들이 크리스찬을 교회당에 놓고 불을 질른 제암리 사건을 크게 보도를 해갖고 많은 그 외국에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3.1 운동이 독립 만세 운동이 없었더라면은 2차 대전 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속 국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라를 우리 교회가 구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를 안 좋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전쟁터로 사람들을 몰고 갔을 때에 평소에 그 진리를 수호했던 저널리즘 신문들과 자유를 외쳤던 대학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켜봤어요. 그 자유를 한창 그렇게 부르짖었던 대학들이 입을 봉하고 있었습니다. 왜?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때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그렇게 주장했던 신문 언론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가로막고 나섰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백교회, 독일의 고백교회들이 히틀러에게 반기를 들고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은 사형을 당하면서까지 독일이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광분하고 몰아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바른 소리를 했던 유일한 공동체는 독일에서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때 교회를 애정과 감탄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평소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신이 자기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인간을 심판하고 이러는 것은 그건 신으로서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서슴없이 아인슈타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정신병의 시초다 그랬어요. 똑같은 태도를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다른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정신병의 시작이에요.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부터 한번 변화를 가져와 보세요. 오직 예배 드리는 1시간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눈을 뜨고 아멘. 작은 변화부터 시작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천재잖아요. 이렇게 말해서 똑같은 행동을 맨날 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정신병의 시초라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지적 능력이 높은 곳에 대해서 젠센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두각을 나타내는가? 뭐 머리가 천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특성이 있대요. 다른 민족이 갖고 있지 않은 세 가지 특징. 첫째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중심이 뭐냐 하면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냐 물어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걸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회당 중심의 삶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회당에 있어요. 그 안식일 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지도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그 중심이 회당 중심, 안식일 중심이었다. 두 번째 특징이죠. 세 번째가 랍비 중심이에요. 그들은 자녀 교육 문제, 이사하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랍비하고 상의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상의하고 기도를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미리 결정해놓고 상의해요. 결정해놓고.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랍비 중심이에요. 랍비한테 모든 걸 이사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사업도 하기 전에 다 물어보고 기도받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중심이 유대인들을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만드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뭐냐? 오늘 에클레시아라는 설교 주제는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란 뜻이고 구약에는 카할이라고 불렀어요. 카할이 뭐냐?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아진 집합체를 카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아셈블리라고 하게 돼요. 여러 군데에 있는 각기 원근각체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불러갖고 선민을 만들어 택한 백성 제사장의 날을 만들었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민족이 집합을 해요. 그거를 교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안 모이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갖고 한 군데는 뭉쳐서 모입니다. 그 회중과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고,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9절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밑에 영적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호적등본을 띄면은, 주민등록을 띄면은 세대주 이름이 나오고, 호적등본을 띄면 누구의 이름이 나올까요? 호적등본은 호주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주민등록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호주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가족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아버지의 위치가 너무나 없어졌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동시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아빠는 왜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이 썼어요.
이 시대를 아버지 없는 부성상실의 시대 또는 고개 숙인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데, 분당 사는 어떤 남자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다음에 태어나면 분당 아줌마로 태어나고 싶다. 천당 밑에 분당이 있대요. 살기 좋다고. 그런 말이 공경련이 나도는데, 분당 아줌마로 태어나고 싶다는 뜻은 뭐냐면, 이 남자는 점심시간에 회사의 식당에서, 군의 식당에서 그냥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들, 아줌마들은, 분당 아줌마들은 친구끼리 불러갖고 값진 데 가서 먹는다는. 여러분, 점심때 가보면 비싼 데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이런 아버지가 위치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6장 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부르는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삼계명이거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못 부르고, 적을 때도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여호와 이름을 적을 때는 붓을 빨았대요. 빨아가 깨끗하게 해갖고 적을 정도로 하나님 이름을 두려워서 못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와 같아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본다, 그런 뜻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당시에는 상당한 오해와 미움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5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동적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죽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갖고 동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그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들한테 비유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는 원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살인 강도를 해서, 사기를 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역모를 깨해갖고 반란과 선동을 일으켜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불신자가 되든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고 믿어서 크리스찬이 되는가,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유대인 출신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엘리 위젤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홀로코스트에 홀로 살아남은 사람. 대학살, 유대인 대학살할 때 극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나이트라는 단편도 쓰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작년에 타계했습니다. 87세 일기로 작년에 죽었는데, 그가 그 단편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한대요. 하나님 하는 일이 힘들까요? 인간이 하는 일이 힘들까요? 하나님의 노릇이 힘들어요? 인간 노릇이 힘들어요? 저는 너무 인간 노릇하기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애들 교육하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야, 너는 네 식구하고 네 직장만 걱정하면 되지 하나님 일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겠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별과 이 모든 그 우주 은하계를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또 각 나라가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런 걸 다 살펴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복잡하고 힘들지 사람의 일이 뭐 힘들겠느냐 하고 물리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시간, 영원한 시간이 있고 전지전능한 능력이 많지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쫓기게 살으니까 우리가 더 힘든 거 아니냐. 자꾸 우기니까 자네는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노릇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당돌하게, 그럼 한번 역할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어요? 긴 시간도 말고 1초만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한번 올라가고 하나님 인간이 되어서 한번 역할을 바꾸자. 그래서 하나님 내키지 않았지만 하도 쪼르니까 마지못해 갖고 그럼 1초다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바꿔줬대. 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는 입으로 하지만은 중요한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갖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셔서 약속을 지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아직도 내려올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특징은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셨던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땅에 속한 복을 좋아해요. 땅에 속한 복이 5가지 있는데 오복이라고 불러요. 오래 사는 것 수, 잘 사는 것 부, 건강하게 사는 것 강령, 이웃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얻는 것 유호덕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오복이 뭐냐면은 동양의 오복 중에 마지막 오복이 뭐죠? 수, 부, 강령, 유호덕, 마지막 5번째를 고정명이라 그래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고정명은 자연 수명을 다하고 편안하게 임종하는 걸 고정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팔복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일 큽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복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 땅의 복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월간 잡지, 우리 학생 때 잡지를 사면은 부록이라는 게 부록. 눈을 뜨시라니까요. 한 시간도 약속을 못해. 왜냐하면은 눈을 떠야 집중력이 생기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자꾸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을 뜨셔야 돼요. 잊어먹었잖아. 내가 뭔 말이야. 흐름이 리듬이 딱 끊어져 가지고 뭐라고? 부러.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땅의 복이 부럭으로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면 행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야. 거룩은 홀리니스고 행복은 해피니스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해피니스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든 행복. 그런데 성도는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돼. 거룩하게 살을까? 거룩에다 관심을 가지면 해피니스가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군대는 국가에서 모집을 하는데 성도는 누가 모집을 할까요? 하나님이 모집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이 불러요. 그럼 국가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군대에 오라고 모집을 하면은 고된 훈련과 막 총검술 이런 거 시키지만은 굶길까요? 먹일까요? 의식주를 책임져줘요. 월급도 이번에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파격적으로 올랐어요. 군대나 가버리니까 그만. 병장 월급도 올랐어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올랐어. 국가가 그 사람을 소집하고 불러도 책임을 지는데 여러분을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고 하나님이 모른 채 할까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런데 걱정이 많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의식이 약한 거예요. 오스 기니스는 소명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소유 전체가 역동적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투자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겠지. 국가도 우리 자녀를 부르면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러다 놓고 내가 모르겠다 할 분이 있겠느냐? 그게 뭐냐면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부름받. 하나님이 직접 불러갖고 여기저기, 또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부르고, 불러갖고 모아놓은 공동체가 뭐라고요? 그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래서 나가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청교육대하고 태능선수촌의 차이가 뭐냐? 어떤 분이 삼청교육대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 교육대학이냐고. 삼청교육대는 교육대학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은 알지만 거기 가면은 세상에서 나쁜 일 하거나 뭐 폭력에 가담된 사람들 50 시절에 불러갖고 막 봉체도 시키고 막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어요. 조폭들을. 태능 선수촌에도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요. 막 보통 사람들이 훈련하는 거 4배, 5배 강훈련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목표로 해요? 태능 선수촌은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금메달을 따면 연금도 나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삼청교육대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삼청교육대를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잡히면 또 매를 맞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기가 삼청교육대가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 왜 자꾸 뭘 자꾸 시키냐고. 이거 삼청교육대입니까? 교회가? 태능선수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태능선수촌, 하늘의 면류관을 받고 하늘의 상급과 이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자꾸 오해를 해. 이거 무슨 삼청교육대 우리 왜 불러갖고 자꾸 이거 뭐 시키고 하라 그리고 부담을 주고. 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삼청교육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태능선수촌이에요. 제 얘기가 틀리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운동장에 다름질을 하는 자마다 다 상 받을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영원한, 태능 선수촌이 영원하지 않아요. 금메달 따면은 이제 편안하게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가 몇 가지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법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구약 시대의 성막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출애굽 시대의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식 성전이라고 보면 돼요. 뭐라고요? 성막이 뭐라고요? 이동식 성전. 여기 사막에 여기다 쳤다가 레위 족속들이, 고핫과 무라리 족속들이 절대 수레에 못 싣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망하냐면 편안한 거 좋아할 때 망해요. 소를 웃사가 수레에다가 편안하게 싣고 자기들은 걸어가려다가 사람 죽었어요. 손대고 죽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레위의 자손, 고핫, 무라리 이 자손들이 이동식 성전을 그 무거운 금속으로 된 거, 금과 은과 나무, 목재, 시띠목, 그걸 다 어깨에 메고, 어깨가 까져도 메고 옮기라고 시켰어, 레위족한테. 근데 편안하게 가겠다고 수레에 싣다가 죽었죠. 손대니 그 자리에 직사했어요. 3분이 눈을 또 감았어. 3분이. 그러니까 주일 예배 성공은 토요일이 있어요. 토요일 절대 늦게까지 세상 일에 빠져 계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성막 중심이야. 그 다음에 모세 중심이야. 그 다음에는 율법 중심, 하나님 주신 율법 중심. 그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왜 뛰어난 민족이 되는가? 랍비 중심이, 회당 중심이. 성전의 변천사를 보면은 창세기는 제단으로 나오고, 출애굽기는 성막으로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으로 나오고,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이라고 나와요. 지금은 뭐라고요? 교회. 교회. 자, 교회의 2번째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생존이 가능한 공동체.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늘 했지 않고,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주었어요. 사막의 날씨가 낮에는 뜨거워요. 구름 기둥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불기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 너의 우편에서 그늘 대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 하나님 누구를 지켜요?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구체적으로 성막, 모세, 율법 중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세 번째는 가는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목적이. 그냥 사막에 끊임없이 행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가듯이 천국을 말하는 천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가죠. 인생은 속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결정해요. 방향. 자, 저수지에 소하고 말이 빠지면은 누가 살아날 것 같아요? 소하고 말이 빠지면 누가 헤엄을 잘 치는 것 같아요? 소하고 말이 빠지면 말이 다 살아나요. 말이 먼저 나오죠. 빨리 헤엄쳐서. 근데 여름에 장마가 쳐가지고 막 냇가에 물이 범람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누가 빠져나올까요? 잘 아시네. 말은 빠져 죽어. 왜냐하면 말은 막 그 거센 물살에 자기 힘을 믿고 1m 갔다가 1m 후퇴하고 1m 갔다가 1m 후퇴 계속 이러다가 지쳐서 죽어버려. 근데 소는 그렇게 안 해요. 소는 막 금주에 떠내려가면은 100m 떠내려갈 때 조금씩 옆으로 붙어. 소는. 그리고 2, 3km 가면은 강둑으로 건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 생활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은혜 받았다가 후퇴하고 시험 들고 은혜 받다가 이러다가 그냥 끝나지 말고 지풀에 그냥 힘들어갖고 익사하지 말고 그냥 성령의 물결에 떠내려가다가 조금씩만 강둑으로 가면 2, 3km 가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 다니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의 재미라도 좀 보지. 그 교회 다니고 천국 못 가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장례식에서 많이 읽는 본문이에요. 다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장례식 때 가면은 그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면. 왜냐하면 우리가 다 저기를 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주의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성가대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의 1장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적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그냥 세상의 노래고 그게 그게 클래식이 됐든 가요가 됐든 건 세상 노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7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성자,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어갖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면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노예 시장을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꼭 구해내고 싶은 노예를 돈을 주고 다시 풀어갖고 자유를 주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속량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안 쓰잖아요. 속량이란 말. 그러니까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한번 부활절 설교를 할 때 세 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 실물 설교죠. 세 장이 이렇게 있으면 세 장 속에 새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날려주면서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 어느 마을
목사님 사택 앞에 있을 때 한 아이가 이 새를 가지고 사가지고 꼬챙이를 가지고 새장 사이에다가 막 찌르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너 왜 그렇게 하냐니까, 이 새를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이 새를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새가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그러다 나중에 죽지요 그러잖아요. 그래 스펄전 목사님,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얼마 주고 샀는지 나한테 되팔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설득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부활절날 설교를 할 때 사탄이 우리를 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올무에다가 가둬갖고 인간을 찌른다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이, 사탄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찌르고 고통을 주고 사탄이 우리를 희롱하다가 결국 우리 죽여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올무에서, 사탄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얼마 전에 IT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 뉴질랜드 출신의 한 가족이 그 남편과 세 딸이 숙소에 호텔에 머물고 그 부인은 UN 그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IT에 지진 소식이 있었을 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 지진 현장을 갔더니 막 그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분명히 자기 딸 목소리예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큰딸하고 둘째 딸 목소리인데 방법이 있어요. 구조대가 막 사람이 여기저기서 지진 무덤, 지진에 그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그 여성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기가 손으로 막 그 콘크리트 더미를 끌어내는 한기가 있죠. 막 끌어내다 보니까 딸의 소리가 조용해지더니만 안 들려요. 구조대가 발굴했을 때 큰딸, 둘째 딸이 죽고 자기 남편도 그 건물에 함께 있었는데 남편도 죽었는데, 그때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건물 무너질 때 피하지 않는 남자, 그의 품에는 2살 배기 딸이 있었다. 신문에 났어요. 그 아빠가 그 피할 수 있었는데 2살 배기 딸을 끌어안고, 큰 딸들은 이미 아마 죽었고 2살 배기 딸을 끌어안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요. 아마 그 엄마가 이제 식구 중에 이제 엄마하고 막내딸 2살만 남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이 성장했을 때, 지금은 2살이니까 철이 없는데 그 두 딸이 성장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걸 알았다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을까? 그냥 막 뭐 쉽게 목숨을, 요즘에 젊은이들도 이렇게 자살하는 젊은이도 많은데, 야 내가 힘들으니까 죽어야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살렸는데 사는 게 힘들다고 죽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막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럼 막 살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다고 살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투자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를 속량해서 구원받았다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이별하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냐, 그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는 뜻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강 다리 끊어지기 전에 다 월남하려고 피신을 했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그 부산 쪽으로 피난을 가려고 차를 탔는데 거기에 김흥락 장로님이 가는 도중에, 피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교회는 누가 지키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님도 성도님도 다 갔지만은 주일이 다가오는데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본인은 다시 교회를 들어갔다가 숨어있는 성도들이 다 주일날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소문이 공산당 귀에 들어갔어요. 결국 김흥락 장로님은 예배당에서 공산당 손에 끌려서 마당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제가
그 영락교회 가니까 김웅락 순교비라고 비석이 하나 쓰이는 걸 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과연 양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희생이 있을 수 있을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다만 밖에 버려 짓밟히는 신세가 되고 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그런데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자기 희생이라는 겁니다. 빛도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나가는 거죠.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죠. 그게 없이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많이 커졌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화가 되었어요. 소금이 맛을 잃고 죽으면 뭐가 될까요? 누가 질문하니까 소금이 죽으면 죽염이 된다고 그래. 죽염 사람 몸에 좋대. 그러니까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교회 미래학자 뚜르 대학 명문대학입니다. 뚜르 명문대학의 교수였던 레너드 스윗이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흘러오는 모습을 보면은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원형은 미셔너리 처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상당히 선교적이고 전도 중심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영혼을 구원한 미셔너리 처치였다가 조금 있다가 교회가 제도권화에 들어가서 건물도 짓고 안정되니까 미니스트리 처치가 된 거예요. 그 뭐냐면 행정 중심이고 사역 중심, 미니스트리 일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또 이렇게 중세를 넘어오면서 그 쇠퇴할 때는 메인테인 처치, 그러면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M자로 시작해요. 마지막 M자가 뭐냐? 그 레너드 스윗의 박사의 정의하면 마지막 M자는 뮤지엄이에요. 박물관 교회. 박물관 교회 특징이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생기가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생기 발랄합니까? 네. 생기 발랄하다고 우리가 믿으시고, 이 뮤지엄 처치가 되면은 이제 교회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이요. 박물관 교회가 되면은 화석처럼 굳어 있고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은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뭐 200명이면 200명이 다 새 신자를 데려올 수 없어요. 매주마다 성도의 손에 의해서 한 명씩 데리고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교회. 그게 화석화를 피하고 고인물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4가지를 잘 만나야 복되게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세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네 번째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거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좋은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되어서 성장을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근데 성장에서 중요한 거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어디서 오나 하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남편하고 우리 남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2가지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비교하면은, 비교의 빗자는 뭐예요? 비참해지는 거고, 비교의 교자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교의 결과는 뭐라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되 작년에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내보다가 더 성장했는가? 여러분, 어떤 분은 작년에 내가 드리는 예배만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내가 발전하고 성장해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익은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보여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남이 할 일이 보여. 내가 할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탓이 많아요. 우리 SNS, 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SNS가 참 좋긴 한데요. 이 SNS가 이 나쁜 방향으로 쓰여지면 자꾸 악성 댓글 달고 비판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떻게든 잃어버린 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했다. 하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는 대예배의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이가 그 태어나는 장소가 어디죠? 요즘 아이들은 병원에 어디서 태어나죠? 예? 산부인과. 산부인과에 태어나요. 산부인과에 태어나면은 산부인과에서 클 수는 없어요. 어디로 가죠?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예배 안에서 영적 출생이 일어나서 새신자가 있으면은 셀에서 돌보고 양육이 돼야 돼요. 셀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오해하고 있냐면, 셀은 성경을 가르치는 장소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셀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면서 공감하는 그 소그룹 모임이 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준비 안 했으면 그냥 본문만 읽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면 건강한 셀이에요. 셀은 나누고,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울 때 책 보고 키웁니까? 이때는 이렇게 책 보고 키워?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품고 키우는. 셀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식구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주일날 안 보이면은 왜 안 나왔냐고 관심 갖는 게 셀이에요. 그리고 이게 돼야지만 두 날개가 교회가 비상하는 거죠. 요즘에는 10대들이 예배 순서 가운데 뭐를 가장 좋아하냐면요, 축도하는 순서를 좋아한대. 왜? 청소년들이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고 축도하면 이제 끝나고 해방되거든. 이제는 하면 좋아한대. 애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 이제는 나올까 하고 기다린다고 해요. 10대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 한 분이 예배 참석했는데 한국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하지요 해갖고 세워놨는데 이분이 첫 마디를 잊어먹었어요.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는데, 이분이 경상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랬대요. 실제로 시방은 우리 주, 경상도 말이 그게 이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60대 어머니가 40대 아들을 깨워서 빨리 주일날 늦으니까 예배를 가라 그랬더니 아들이 자꾸 몸을 뒤척이면서 주일날은 좀 편하게 늦잠을 자야 되는데, 그리고 장로님들이 기도가 길고 성가대가 불협화음이 있고 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 교회 중에 나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안 가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를 시켰어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고, 그리고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야. 그리고 너는 담임 목사인데 설교를 누가 하냐 안 가면은. 응? 담임 목사도 가기 싫을 때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도 말할 건 없죠. 응? 네. 소그룹을 잘하는 방법을 이제 시간이 많이 가르쳐 줄게요. 5가지입니다. 소그룹 잘하는 건 5가지 지키면 돼요. 첫째, 시간을 잘 지키세요. 셀 예배 시간 약속해서 시간 잘 지키고, 비전을 지키세요. 교회 비전은 다른 거 없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 교회 비전이에요. 영혼 구원,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셀 교회에 새신자가 오기는 힘들어요. 셀 모임 와서 좀 음식도 차도 마시면서 삶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비전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셀원들끼리 예의를 지켜야 돼요. 너무 가깝다고 형님 동생 하지 마세요. 그건 변질된 셀이에요. 꼭 직분을 부르셔야 돼요. 형님 동생 언니 그런 말 절대 쓰지 마세요. 그런 세상적인 모임으로 만들어버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언어 습관이고, 예의를 잘 지키셔야 되고, 4번째, 비밀 지키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냈는데 다음 주에 다 퍼지면 절대 이제 셀에 마음 오픈 안 합니다. 절대 비밀을 지켜요. 4번째가 뭐냐면 상거래 지키세요. 상거래는 뭐냐면은 이권에 관련되거나 금전거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끝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만들어버려요. 자동차가 2만 개의 부속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빠지면 사고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나 하나쯤이 안 나가면, 내가 예배 빠지면, 내가 행사에 빠져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켜갈까?
성령 언제나 하나 되고 융합하고 통일되는 역사를 만들고, 마귀의 움직임은 달라요. 마귀는 가르는 거, 분열되고 일치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언제나 속담에 구르는 돌에 이끼 끼지 않는다고. 구르는 돌에 이끼 끼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굴러가고 신앙생활은 멈추지 말고 굴러가야 시험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끼가 끼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전진하지 않으면 거기에 어둠의 세력에 틈타고 시험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끝까지 교회 공동체 한 배를 탔어요. 여러분, 배에서 내가 이 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뛰어내리면은 그럼 무서운 바다가 기다리고 하는, 내가 이 배에 공동체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배가 조금 부족하고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서라도 이 교회를 좀 새롭게 해서라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망망한 바다를 저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교회는 예배에 힘쓰며 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